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하게 되는데 6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했다라는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6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즉 성만찬, 즉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즉 구원을 허락하시겠다, 구원 가운데에 제자들이 그 속에 속해 있겠다라는 그 말씀이 왜 그것이 걸림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끼치는 그 모든 은혜로운 행위가 왜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습을 제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느냐, 6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즉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언제 어떻게 구원을 믿을 것이며 또 구원에 들어올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 이것들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셔야 되고,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 제자들이 어렵다,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라고 수근거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믿음만 가지고 그런 믿음만 쫓아서 살아가면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확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믿음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의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의 믿음을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삶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가는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6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의 차이를 분명하게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6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떡, 피에 참여하는 것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64절부터 보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64절 맨 처음에 그러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자기를 팔 자, 여기선 단수를 사용하고 있죠.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즉 예수님은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또 예수님을 팔 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사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나는 안 돼, 너는 돼, 이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은 사람들 역시도 깨우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는, 복음은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영위하고 따르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라는 65절의 말씀이 성립이 또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을 주셨다라면 너희가 이전까지 믿었던 것처럼 그대로 믿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65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복음을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그 말씀,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믿어지게끔 하시면 누구든지 올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영위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끔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역시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하겠지만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66절부터 말씀을 쭉 다시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단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게 66절에 제자 중에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던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따랐던 수많은 회중들을 의미합니다. 그 회중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기적, 이것만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회중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을 이끌 왕으로 세우기를 그들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절대로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죠.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걸리는 말들을 자꾸 하니까 이 회중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향해서 6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에 68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68절, 6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절, 69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아멘.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그 위대하신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알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아들인다라는 것을 내가 믿었다,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고, 알았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마음으로 알았던 것을 내 삶으로 적용하며 삶 가운데 실천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전인격적인 삶의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면 내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 결단한 것을 내 삶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었고, 더 나아가서 내 삶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만큼 내가 결단하고 전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 사역이나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표현되는 것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혹은 감정으로 그때의 느낌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목소리 쉬는 게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인격이 변하고 그들의 비전이 변하고 그들이 나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들이 바뀌는 것을 알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는 그런 과정들이, 그런 전적인 것들이 깔려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구나, 이거 되게 은혜로운 말이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라는 결단이 일어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웠어, 너무 좋은 말씀이네 하고 끝내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낼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생명의 말씀이 진짜 생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되어지고 그 생명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70절부터 7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12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을 쓰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아낼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라면, 이 사실을 알았다라면 이 12 중에 가룟 유다를 제해버렸을 거예요.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넌 제자로서 자격도 없다. 너 당장 네가 살아가는 곳으로 떠나라.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 가룟 유다를 데리고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각오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미련하셔서, 예수님이 멍청하셔서, 다른 어떤 것들을 할 수 없어서 이 12명 중에 가룟 유다를 빼면 안 되니까? 물론 그런 이유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를 용납하면서 예수님께서 데려가셨던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그 팔려고 했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이 가룟 유다 역시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한 영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유명해질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가질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땅을 혹은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는 위치,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것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한 영혼 구원,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은 한 영혼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 역시도 예수님은 한 영혼으로 보셨고 그 영혼이 돌이키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예수님을 팔아서 그 고통 가운데에 십자가의 고통을 지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순종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다, 그리고 팔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를 용납하고 가셨던 것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깨닫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도 자기를 팔 제자를 용납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역시도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물론 예수님만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요한복음 60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 그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끝까지 내 주변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모습,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면 되냐?
절대로 안 되죠.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믿고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받았고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면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 온전한 건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또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끝까지 충성됐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